오늘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대로 불순종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순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한테. 시작. 제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제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는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와 같은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람을 열심히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침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특히 침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직한 인정은 매우 중요하며, 만약에 우리를 돌아봤을 때,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침체했구나, 우리 목장이 침체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침체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침체에 빠진 나와 또 우리 목장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우리 목장이 침체했는데, 내 영혼이 침체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 성령님, 제게 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에게 나가서 질문하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아마 귀를 기울이셨다면 들으셨을 거예요.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가이드해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모두가 다 침체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그분으로부터 가이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가 아니고 진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스스로는 말하질 않아요. 들은 걸 말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시는데, 지금도 그분에게 나가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그렇게 적어 놓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수혜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에게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은 정말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인도해 주겠다고 와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줘요. 목장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기도해 보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침체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것도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연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은 진짜 와서 도와줍니다. 진짜 와서 도와줍니다. 예. 두 번째로 성령님이 뭘 하시냐? 어떻게 인도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거네 까먹었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인도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꼭 귀에 대고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읽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이 콱 가슴에 박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귀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면 여러분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지도를 아마 다 손에 들고 계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2단계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근데요,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이드를 받고 있는 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듣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듣는 것만큼이나 안 되는 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순종을 안 해. 다 아는데도 순종을 안 해.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어떤 길로 가면 내가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다고 해도 가르쳐 준 대로 순종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위에 반드시 순종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에 순종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들어도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야, 내 진짜 대단한 영성이 있다. 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듣기는 하는데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리에는 나가는데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데 살진 않아. 알면서 살지 않는 것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굳어집니다. 그게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래 되면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오늘 만약에 그게 스타일이 됐으면 다시 흔들어 갖고 이 굳어진 것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었는데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순종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우리도 이 순종이라는 주제 앞에 딱 직면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깨닫게 돼요. 아, 참 쉽지 않구나 이거. 쉽지 않네. 예. 그래서 알고 있긴 한데 살고 있지 않는 영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다 들었는데 왜 순종을 못할까요? 오늘은 순종이 안 되는 성경에서 두 가지 사례만 좀 찾아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싫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둘째가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켜 거역해서 되겠는가. 뉘우치고 일하러 갔어요.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예라고 대답한 사람, 예라고 대답하고 안 간 사람이에요? 싫다고 대답하고 간 사람이에요? 싫다고 대답하고 간 사람이죠? 자, 여기서 둘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세리와 장녀들입니다. 근데 첫째가 누구냐? 가겠다고 말해놓고 가지 않았던 첫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늘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종하겠냐고 물으면 언제나 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순종 안 해요.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빗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같은 사람이 저는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겠냐고 물으면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정작 순종의 자리에 가보면 안 와요. 언제나 안 와요.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왜 순종을 안 했을까요? 왜 순종 안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고착이 되어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냐고 물으면, 뭘 하라고 물으면 말로는 금방 네라고 대답해요.
근데 몸이 굳어 있으니까 행동하는 자리는 가질 않아요. 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말로만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불순종을 하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순종을 아예 안 하지만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 그래요. 항상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순종의 자리는 언제나 없어요. 그럼 자기가 깨달아야 되잖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몸에 딱 배이면요, 가끔씩은 진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굳어진 태도 때문에 실제로는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늘 순종의 자리는 없어요. 이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가? 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채로 한 주가 지나가요. 그 다음 주 다시 교회 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결심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한 주간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한 주를 또 그냥 보내요. 그 다음 주 또 교회 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에도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반복이 되어 가면 우리의 태도가 말로는 늘 순종한다고 하지만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로 굳어집니다. 이게 마다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말씀 듣고 늘 결단해요. 근데 돌아가면 하나도 순종 안 해. 그 다음 주 또 결단합니다. 또 순종 안 해. 또 결단합니다. 또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작은 것이라도 정말 순종하겠다는 몸부림을 쳐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움직이는 신앙의 태도가 형성이 되는데, 듣고는 늘 순종을 안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머리로는 말로는 순종하는데 행동은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잘하고 있어. 누굽니까? 마다들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다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 봐야 됩니다. 저 내 얘기네. 내가 마다들 같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요, 대개는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젊은 사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요,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거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달려갈 목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요,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선순위 잘 정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고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꼴찌로 가 있어요. 3년밖에 안 믿는데 1등에 가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돼요. 꼴찌로 왔는데 첫째가 될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도,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도 날마다 굳어져 버린 불순종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출발은 먼저 했는데 가보면 꼴찌야. 꼴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온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직분이고 뭐고 간에 교회는 온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을 쳐서 순종하는 사람이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쳐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쳐서 순종 안 하면 뒤에 가 있으면 돼. 누가 해야 돼요? 몸을 쳐서 순종하는 사람이 앞에서 끌어야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지 않겠어요?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몸을 쳐서 순종도 안 하면서 앞자리에 서 있으면요, 이거는 뒤에가 다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교회 다니셨어요? 모태 교인입니까? 몇 대째입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뭘 자랑해야 됩니까?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자랑해야지요. 불순종하는 습관을 내 몸에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자랑해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두 번째, 왜 순종이 안 되냐?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이 없으니까 대답은 해놓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읽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비중이 없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귓전에 듣고 흘려버립니다. 근데 비중이 있는 사람 말은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도 절대로 흘려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왜 무시하냐? 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순종 안 하냐? 비중이 없어요.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었지만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의 말에 예 라고 대답하고 언제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도 흘려버리는 사람 있어요. 누구겠어요? 비중이 없는 사람.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얘기는 듣고도 다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는 들으면 무시해서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무시한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비중이 없어요. 그분 말은 안 들어도 괜찮다고 내 내면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비중 있게 듣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무시할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괜찮은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천둥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비수처럼 꽂혀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떨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래야 돼요. 이 비중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중이 다시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서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머릿속에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어요.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냐?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저렇게 사냐? 핀잔을 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므로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뭘 가지고 뭘 버렸어요? 전통을 잡고 말씀을 버렸어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잡고 전통을 버려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전통을 잡고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까요? 네?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인 철저한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전통을 잡고 말씀을 버립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만큼 비중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에게는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통을 잡고 말씀을 버렸는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과연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전통을 붙잡고 말씀을 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끔씩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의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결코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으로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탁,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직면해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비중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니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세상 나라만 올인하고 있어요. 말씀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늘에 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주 작은 별. 점만큼도 안 돼요. 큰 별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은 작은 별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우리는 한 평 땅을 사고 이 지구 안에 좋은 집 짓고 살면서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건데 거기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인생을 다 투자를 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는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 그러니 전통을 붙잡고 말씀을 버린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을 막 신랄하게 욕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지조차도 모르니까 욕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죄를 욕해요.
제가 문제 많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 나를 보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안 고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은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은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거룩하고 정결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나는 모든 게 다 비중이 있다가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야.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종하는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잡는 것으로 대답해야지, 잡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잡고 계세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프지만 인정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비중이 많이 없어졌구나. 이것은 전통을 붙잡고 말씀을 버린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순종하지 않은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두 번째 이유,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전통을 중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마음이 멀어졌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너희의 문제가 뭐냐? 마음이 멀어졌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음이 멀어졌어요. 순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서 순종이 사라지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문제 있다고 인식을 하면 그 자리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면서도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큰 소리로 자꾸 외쳐대니까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정직하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입으로는 순종하고 입으로는 공경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멀어진 것과 마음이 가까워진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줘요. 차이가 많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이 멀어졌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멀어졌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요, 그 사람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예. 여러분, 선을 보러 가서 한 2번 하는데 징그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두드러기가 막 났어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늘 그리워합니까? 나오는 순간 잊어먹죠. 다시는 생각 안 하죠. 예. 마음이 멀어지면요, 그 대상을 향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은 내 마음에서 그 대상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 버린 사람의 말은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사람의 말은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의 말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멀어진 사람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복잡한 관계 때문에 한 번은 너무너무 징그럽지만 어금니 깨물고 해줄 수 있지만 늘 그렇게 사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누군가와 마음이 가까워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마음이 가까워지면요. 일단은 자꾸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를 딱 잡아요.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면요.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마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요. 헌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냐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양극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멀고 가까움이 결국 우리의 행동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행위가 사라졌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시 가까워지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순종이 저절로 되고 자발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멀리 떨어진 상태로 억지로 순종을 시키면요. 한 번은 하겠죠. 근데 계속 순종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기 자신의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이게 문제잖아.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괜찮아. 뭘 지켜? 전통을 지켜.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게 되게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와서도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안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가르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도 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은 늘 읽던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탁 생겼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의 가르침을 너 주의해라. 너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 말은 아예 안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의미예요. 완전 불신자보다 변질된 사람의 교훈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의 교훈은 구별할 수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적당하게 믿는 사람의 비슷한 교훈은요, 이 자칫 구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라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 뭐 이상한 얘기해도 우리는 그 얘기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 없는 얘기인데 저 틀렸구나,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주의해야 되냐?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거나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의 말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불신자보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의 교훈이 더 무서워요. 이단들의 교훈 다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그거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교훈을 주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가르침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도 불순종한 것이 삶의 스타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 태도는 틀림없이 기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이 사라져 버리면 이런 기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거 안 만들어내면 내 정체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못하는 걸 이상한 논리로 꽤 맞춰갖고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같은 거예요. 다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 성령님께서 침체에 빠진 목장을 들고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떻게 살리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고요. 다시 양육인 모임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막 이렇게 생겨났을 수 있어요. 목장에 기도하는 목장이 되도록 우리 목장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시작하라는 말씀, 개인 양육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목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듣고도 안 하고 듣고도 안 하고 듣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도 안 하는 신앙의 형태가 내 안에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고착화되면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안 돼요. 양육이면 안 돼요. 개인 양육 도저히 안 돼. 늘 도전은 받지만 행동은 계속 안 해요.
굳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시요.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신비한 걸로 늘 말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뭘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게 고착화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만나서 개인 양육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세우려고 하면 시간이 들어가잖아.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 영혼을 붙들고 실어반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희생해야 돼요. 내가 삶을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 나만의 시간도 포기해야 돼. 저녁에 가족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쉼의 시간을 갖는 것도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담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례 속에서 왜 순종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될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나? 하나님의 비중이 없어졌나? 아니면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신앙의 자세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인가? 이런 이유로 성령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된다면, 내 영혼의 상태가 꽤 심각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각하구나. 이것 붙잡고 실험해야 됩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 다시 그분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입음으로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순종만 남았어요. 그것만 하면 다시 목장이 살아날 수 있고, 그것만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종하면요, 완전히 살아나요. 계속 순종하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 안에서 대단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리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이번 주 지나기 전에 옮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도 그냥 넘어가면요, 불순종이 고착화된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엄두를 내세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못하는 걸 우리에게 시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순종을 힘든데 왜 해야 되냐? 간단하게 2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저도 가끔씩 듣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리조리 빠져서 몸도 덜 가고 돈도 덜 쓰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뭐가 지혜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목숨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지혜예요. 순종이. 불순종이 지혜가 아닙니다. 적당한 순종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지혜로우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요. 왜 순종해야 되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확 부딪혔어요. 놀라운 게 그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집니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해지고 싶습니까? 순종하세요. 얄팍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거는 26절 계속 읽으면 다 나와요. 신앙생활 얄팍하게 하는 사람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순종을 지혜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풍랑이 와도 보면 그냥 있어요. 안 날아갑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견고해집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거 얄팍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비바람 몰아치면 다 날아갑니다. 없어요. 어디 가버린지 없어집니다. 순종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정말 축복입니다. 말씀의 무게감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만약에 고착화 되었다면 순종을 엄두를 내십시오.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지혜롭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